그 할로윈데이가 오늘이 할로윈데이 10월 30일이 10월 30일이 할로윈데이인데 10월 30일 내일이죠, 내일인데 아마 축제가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제하는 그러한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토요일 날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 다음 날 주일이고 그러니까 노는 날이고 그러니까 그 많이 모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이태원에서 사람이 많이 한 10만 명가량 몰렸다는데 거기서 막 사고가 나가지고 아시죠? TV에다 보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그런 통계가 있는데 참 아파하죠.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지금 밤에 이제 사무실에 있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냥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뭐랄까요? 죽음의 신과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의 영혼이 지하 세계가 이게 죽은 영혼들이 내세의 여행을 위하여서 인간 세계를 찾는 날이래요.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이 켈틱인에 의해 가지고 시작된 건데 그때의 지하의 세계의 문이 이렇게 열리면서 이게 악마라든가 유령들 마귀 뭐 이런 것들이 그때에 같이 그 문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의 이 유령들이 이 마귀들이 자기들 해코지 할까봐 겁이 나니까 얼굴에다 분장을 하고 가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한다는 건데 이거 왜 젊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지 몰라.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20대 우리 여성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이제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어찌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죠? 그러한 악령으로부터 시달림 안 받기 위해서 방어하는 그러한 어떤 축제인데 이게 도리어 거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그냥 이제 내세로 직접 가버리신 분들이 계셔서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모르는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막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그냥 뭐 혼란스러워 난리를 치고 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러시아가 침범한 나라가 어디래요? 우즈베키스탄이 아니라 참 우크라이나 참. 이 전쟁이 되니까 온 세상이 막 시끄럽고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이때에 믿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못 차리게 되면요. 거기에 쓸려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보면서 저는요, 이거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죽은 사람, 아이들 부모님들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생태 같은 아들, 딸들 거기서 그냥, 죽게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마스크, 이거 마스크 쓰는 거. 이 마스크 쓰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왕창 몰렸겠죠, 또. 이번 때라고. 그냥 놀자고 막 그냥 했는데,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도 그런 일이 있고. 저 보니까 이태원역에서 있는 골목 쪽인데, 그게 조금 경사가 졌어요. 근데 막 주점 있는 그분 방에 사람들이 몰려있던 것 같아요. 주점 있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거기서 주재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몰렸대요. 그래서 뒤에서 막 미니까 그냥 이게 바깥으로 나가진 않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압사가 다닌가. 깔려주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힘 있는 녀석들은 막 밀치고 나가서 살았는데 힘 없는 여자들은 그냥 밑에 깔리는 거지 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 들면서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저게.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상적인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이 만족도 느끼지 못하고 허무함 느끼고 그냥
그냥 갇혀 있다가 이게 폭발이 되니까 확 몰려든 건데,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는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에, 아니 오늘날의 현대의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오늘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이건 물론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이 권세가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떵떵거린 거지, 뭐, 그냥. 세금 매겨 봐요. 이 사람들 발발발 길죠. 아이고, 좀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뇌물 갖다 주고 막 그러는데. 이런 세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는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 원래 이 삭개오라고는 이름은 이 거룩하다, 성결하다, 이런 뭐 깨끗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지어줄 때는,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아주 깨끗하면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이게 커서는 출세를 했는데 뭐를 출세했냐면은 민족의 이 고유를 빨아먹는 세리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 상황에서 세리장이 된 것은요, 그 지역 사람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러한 재물을 주물럭거리는 거니까. 그 얼마나 출세를 한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도 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이렇게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겉으로 꾀죄죄한 사람이니까. 키도 작으니까. 저처럼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앞잡이가 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세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권력이 센 사람이죠. 그럼 지금 말하면 국세청장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과 같이 멋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좀 잘 좀 봐요.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는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네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우러를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달라고 삭개오라고 했는데, 이게 출세했지만은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으니까 마음이 이축되고, 자기가 함께한 사람도 없고, 이게 죄인이라고 사람까지 취급하잖아요. 저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흙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마치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지고, 손가락질 받고, 유리되어진 그런 가난한 자의 모습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옷 입고 말이에요. 막 긴 금비걸이, 막 그냥 목걸이 막 그냥 황금으로 차고, 멋있는 그러한 자가용차 타니고 이런 사람같이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는 진짜 가난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에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삭개오 오늘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그 할로윈데이 그 하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그 어두컴컴한 그 골목길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가면 쓰고 막 분장하고, 그냥 분장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안 보이잖아.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10만 명이나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그날. 토요일 날 얼마나 그냥 다른 날, 주일날이니까, 여기 노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겠어요.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막 그냥 몰려서 하다 보니까 막 압사가 돼버린 것이지. 이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우리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럼 키가 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요. 제시하고 있는 거 주님께서는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3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세상 가운데 유리되면서 가난한 자의 모습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어디다가 호소할 때도 없었던 거죠. 그때에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그 마음을 위로함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소외된 자가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항상 그 마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 속에
예수를 통하여 내 마음의 깊음 속에서부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삭개오는 굉장히 예수께 대하여서 궁금증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심령이 있습니까? 그게 깊어야 돼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속에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묻어나오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소리들 영적으로 내 귓가에 들려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여러 많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게 되고 예수가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는 내가 의원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병 고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짓눌려지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를 위해 주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으면 주님 이 땅에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삭개오와 같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소외당하여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고 죄인이라고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먹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직장생활 할 때도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힘들게 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내 모습이 오늘 삭개와 같은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보세요. 그러한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4장 안에 이 동사가 여러 번 써 있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얼른 올라가. 부하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뭔가 역동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삭개오는 자기의 그 상태를 그냥 하지 않고 예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하여서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느낍니까? 내 자신이 소외된 것을 느낍니까? 나에 대한 이 마음 속에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좀 세상 속에서 뭔가 위로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를 찾으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 힘을 다하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찾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지나가니까 딱 보니까 보세요. 예수께서는 이미 이 여리고를 들어섰을 때에 아마 삭개오를 만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괜히 지나갔겠습니까? 여리고가 별로 이방 지역인데 그럼 뭐라 지나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갔거든. 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왜? 삭개오라고 하는 이제 세상 속에서 키가 작고 그냥 사람 손가락질 받고 그만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 앞에는 지금요 마음속에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주님은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눈이 크게 떠져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지나가신 주님을 그 얼굴만 보기만 하게 하려고 어떤 여인처럼 몰래 뒤에 가서 이 옷자락을 만들지는 않지만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의 마음과 삭개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난 거예요. 충돌. 팍 스포가 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의 묵상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냥 정말 애틋한 마음이 그 강한 심령이 주님 앞에 전달될 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은 팍 스파크를 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 속에서. 찬양할 때마다 그렇고, 말씀 볼 때마다 그렇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위에 있는 녀석을 어떻게 쳐다봐? 그냥 올라서 조그만 사람인데 올라가 여러 꼬ጭ고 앉아서 여러 거 보고 있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려고 막 난리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 만지고 난리셨겠죠. 근데 왜 삭개오가 안 보였을까? 그것은 삭개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런 적극적인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역동적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눈에 스파크를 친 거예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예,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쳐다볼 수밖에 없던 거죠. 쳐다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름을? 근데 뭐 물어보셨겠지. 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유명한 애인데요. 우리 이 땅이 여리고에서요 세리장인데요. 아주 못된 놈이에요. 책임 받느라고. 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랬을 거야. 이렇게 아니 뭐 쳐다보지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몰린 모든 군중 가운데에 가장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삭개오였던 거예요. 1등으로 뽑힌 거야. 다 뽑힌 거예요. 근데 그 1등으로 뽑혔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내려오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오늘 내 집에 누구 집에 삭개오의 집에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거는요 엄청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냥 얼굴만 쳐다본 게 아니고 그냥 옷자락에 손만 만진 게 아니고 이제 내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이야, 지금부터 가만히 이거 참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삭개오가 돼가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딱 쳐다보시고 야 오늘 네 집에 내가 하룻밤 뭐 하겠어? 딱 그러면 어떻게 할까? 막 소름이 끼칠 거야. 소름. 요즘 애들이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막 소름이 돋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뭐 노래자랑 해가지고 노래 잘하면 막 소름이 온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 저도 옛날에 막 무속 부를 때는 막 이 머리카락이 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었습니다. 아마 까무러쳤을 것 같아. 예.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와서 하룻밤 묵으신다는데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내 마음의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2000년 전에 이때는 태어났는데 주님이 내 집에 오셔가지고 하룻밤 묵으신단 말이야. 이야, 이 영광인 거지, 영광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제목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외되었던 그리고 사람 손꽉질 받았던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 자의 집에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인데 내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내 집에 오신다? 내 집에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모든 게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집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함께 먹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손가락뿐 아니라 돌로 쳤어요. 야, 그 사람 같이 놀면 안 돼. 이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 뒤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네가 받은 거야. 이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기를 정말 그렇게 소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집에 같이 동거하시면서 그렇게 나와 함께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 소원을 들어 응답된 거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쟤 삭개오 저거 세리장인데, 주님 저거 뭐야? 저 죄인인데 저놈하고 같이 먹어? 이상하다. 그럼 되겠나? 뭐 이래가지고 막 손가락 치면서 주님까지도 막 이제 함께 죄인으로 몰려가는 아마 그러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그와 삭개오와 함께 묵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수군거리고 사람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의 마음 가운데는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은 8절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삭개오는 세상을 살면서, 야, 그래, 나는 생기기도 좀 못생겼고, 키도 작고, 그 아빠가 나에게 성결한 걸 살아라고 말하고, 흰다고 하는 그러한 하얗다고 하는 깨끗하다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권세를 질 거야. 이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리고에서 제 1등을 했기 때문에 세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권세를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막 돈 왜 안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옛날에는요, 여기 여리고 요만한 마을에서 내가 돈을 갖다가 얼마만 나한테 바치면 나머지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가 가져. 그러니까 많이 긁어내면 긁을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는 부자가 돼, 부자가 안 돼요? 부자가 됐지. 그 삭개오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고의를 짜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보세요. 아까 6절의 말씀은 급히 즐거워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그래, 서서. 여기 선다고 하는 그 말은요, 당당하다는 뜻이에요. 탁 서가지고 뭔가를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결단하는 삶을 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을 받은 자의 그게 축복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뭔가 딱 결단했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결단했잖아요. 막 목사가 되기 전에 내가 이제부터 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 한번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셔서 내가 결단해가지고 모든 것 탁 내려놓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저도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 서서 여러분 서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복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이 서서 그 결단하는 것은요, 이게 보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나에게 별로 그렇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결단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이렇게. 자기 소유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어. 결단할 때. 손해야 손해가 아니야. 손해인 거지. 손해더라고. 저도 결단할 때에 하던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니까 그냥 이게 좀 그렇더라고. 애들 공부시켜줄 때 막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 중3이었나 그러고 막 중학교 1학년이었고 중3에 그 얼마나 힘든 때입니까? 이제 애들 공부시킬 텐데 그때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마치 삭개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소유의 절반을 갖다 어떻게 그냥 떨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삭개오도 아마 그런 마음을 주실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게 되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전부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겨가 바람에 불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불러가면 끝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면 여기서 그래. 만일 누구의 것을 속히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받겠대. 네 갑절.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예전에 지나했던 육신적인 삶을 살고 욕심꾸러기였던 자기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돼요? 다 털어내고 소리받은 사람들을 다 변상했다. 네 갑절을 변상했다는 거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기가 횡재를 하거나 자기가 어떤 큰 이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벌면 어떻게 해? 예? 야, 이번 올해는 내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보너스 몇 % 딱 준다고. 그런 건 낼 수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네 갑절로 갚는 건 없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봉급 네 갑절 준 데가 어디 있어? 없어요.
여긴 자기 손해받은 사람들에게 내 값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었던 모든 빚들을 다 갚겠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뭘 얘기했냐면은 너는 세상 것을 소유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소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갈림길에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세무장이 되어서 세리장이 되어서 그쪽을 계속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 세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은 고요를 짜가지고 많이 벌게 되면은 내 새끼 잘 먹고 살려고 떵떵거리는 좋은 차 타고 좋은 호텔 가고 좋은 여행 가고 이러면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한된 것이고 또 그 살아가는 그걸 누리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이 즐거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은 결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은 절대 오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것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보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삭개와 같은 그런 결단으로 말해 세상을 살아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날마다 주는 그 기쁨 속에서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었었던 말이에요. 시편 32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였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아닙니다. 이것이 좋사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안 돼.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다면은 이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대해 우리가 손을 놓아야 돼요. 그렇다고 손해보는 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은요 세상의 복을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중심의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미국이 복을 받고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냥 영국에서 이런 유럽에서 도망쳐 와가지고 저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처음 세웠기 때문에 그 민족이 뭘 받는 거야.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그런다고 지금. 그러니까 도전받는 거야. 미국이 계속해서 실현받는 거라고. 이상한 것 허락하고 말이야. 법으로 이상한 것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막 도전받고 막 러시아에 도전받고 공산주의가 막 팽배질라고 난리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계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계속 그분을 초청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내 집에 모시고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세상의 것들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선포를 하십니까? 9절과 10절이 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땅에 와서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주님이 그 집에 주인이 되시니까 주님이 그들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영원한 그 나라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축복을 계속 받는 거야. 하늘의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장시켜 주는 거라고. 대부분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손해되는 거 엄청 많아요.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또 하는 것마다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내가 뭐 사람들 속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내 이익 챙길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 되고 말이에요. 아 이거 보통 이게 성가신 게 아닙니다. 이럴 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 보다 다른 사람보다 유의에 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보다 영적인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부러워하고 존경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받을지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 더 큰 걸 받고 세상 하늘의 것을 받아 영원한 것을 받으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될 뻔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치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못난 놈이야. 죄송합니다, 육께서. 너 못난 사람이야. 너 병신이야. 너 인마 키 작잖아. 너 인마 돈 많이 벌었어? 까불지만 너가 인마 죄인이지만 네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대냐? 네 새끼들도 똑같이 저주받은 놈이라고 이렇게 이랬을 거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니까 한 방에 해결되는 거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어떻게 해요? 여리고에서 잃어버린 자 되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 앞에 들어와서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된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 안에 돌아오는 삭개와 같은 자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할로윈데이에 참석해가지고 그냥 가면 쓰고 자기를 좀 어떻게 좀 폭발할까 해가지고 갔다가 앞사에 깔려 죽는 사람 되지 말고, 응? 그 사람들 내 심정을 이해하겠다고 거기 가던 사람들을. 그 이태원역인데 거기 나오면 꼭 골목집이 있어요. 약간 비탈이 있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상 보니 그렇더라고. 거기 리에서 소개하는 거 보니까 4m 골목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막 주점 같은 데서 들어가려고 막 대기하고 이랬을 거라고 분명히. 거기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니까 뭐 몇십 명 들어가나 뭐 이렇게 전부 그렇겠죠. 거긴 큰 그 건물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안 가려고 그러고 막 밀고 그러니까 그냥 앞서 당한 거 위에서는 막 밀고 내려오는데 안 나가니까 이놈들이 또 그냥 어떤 놈이 옆에서 춤추는 놈도 있고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애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깔려 죽는 것도 모르고 뒤에서는 좋다고 으쌰 그랬대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까? 가면 쓰고 분장하고 나 이제 모르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시큰 돌아보겠다 이거예요. 표출이 안 되니까. 진짜 삭개오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온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다음날 주인도 어떻게 토요일날 잡아가서 밤새고 그랬어요. 어떻게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그렇게 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려주지 못하니까 가서 그들이 할로윈에 대의해가지고 가서 막 분장하고 난리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149명 우리 책임져. 여기 있는 목사부터 기도하지 못한 건 내 마음에 받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거 죽음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분통해야 할까. 이 마귀 새끼들 말이야.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그냥 압사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을 갖다가 시끄럽게 하고 이제 또 그걸 또 무슨 일로 또 이제 발전시킬지 모르지. 또 이제 뭐 정치권에서 난리 또 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뭐 누구 책임이냐 이래가지고 말이야. 대통령 내려와라 뭐 서울시장 그만둬라 살필 사람 또 이럴 거라고 분명히 또 뻔해. 지금 내가 뭐 눈앞에 지금 뻔하더라고. 지들 잘못이 지들 잘못. 예? 왜 애들을 갖다가 그렇게 교회 좀 보내가지고 예수 믿게 했으면 안 죽었지. 예? 지 잘못이 지 새끼 잘못인데 왜 그걸 다른 놈한테 지들게 하지 못했지. 예? 세상을 향해 봐. 그냥 하는 짓거리 보면은 막 그냥, 뭐 몇 백억, 몇 천억이 아니야. 몇 조 단위로 해쳐먹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들 막 분통이 터지. 예수 안 믿었으면 가서 무슨 일을 벌였을까 아마. 예? 우리는 살기 힘들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얼마 보면 고갖고 막 바들바들 사는데 이놈들은 막 그냥 뭐 그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막 그냥 별짓 다 한다고. 그러니까 화나지. 어디 가서 그걸 터뜨릴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야 살지. 예? 그러니까 당신들 책임이야. 누구한테 책임 돌릴 필요 없단 말이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 중에 한 명이, 149명이 한 명이 내 새끼가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잘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거기 갈 수 있다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건지도 몰라. 온 사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이태원 골목 그거 조그만 데 가가지고 외국 사람은 중요할 게 없대. 전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를 그렇게 청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시기를 주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부터 아주 정말 내 중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느껴야지만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만약에 여기 보면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그렇죠?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삭개오의 삶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뻔해? 삭개오는 아마 회개하고 주님이 제 안에 모셔들었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었고 자기에게 속임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네 갑절 받겠다 그랬어. 그 다음서부터 세금 거두릴 때에 지 많이 처먹겠다고 많이 거두렸을까 안 거두렸을까. 내 생각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조건 탕감시켰을 거야. 당신은 세금 안 내도 돼.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은 넌 좀 더 내셔. 이래가지고 그냥 로마의 내용 세금만 잘하고 자기는 그냥 아주 그냥 조금만 받고도 복만 받고도 잘 해놨을 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그다음 말을 안 쓰고 있지만은 저는 분명히 이걸 늘릴 수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공무원이 되고, 그렇죠? 세상을 이대가는 이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주도해 가야 된다고. 이렇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도해 가야지만이 올바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갈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이 돈을 밝히고 권세를 밝히고 그냥 이상한 섹스 밝히고 남 괴롭히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이런 놈이 딱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 끔찍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지 마음대로. 전 정권에 그랬잖아. 그렇겠다고 지금 딱 보였잖아. 5년 동안 한 짓거리 보면은. 지금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아주 끔찍하지, 그냥. 소름이 끼쳐, 그냥. 그런, 이래 삭개오처럼 거듭난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멘. 나 그래서 예수 신앙이 좋고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들이 난 이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법원 나쁜 놈. 엉터리로 말해, 그냥 막.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이 법을 갖고, 재판도 하고, 검사가 되고 말이야, 경찰서장이 되고 말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 사력사역 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먹을까, 이지라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엉뚱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감옥에 집어 그런 사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러분요. 그다음에 온 사회가 삭개오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팍팍 밀어줄 거야. 저도 옆에서 기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요. 특별히 청년인 우리 태연이 간 사람들이 이 나라에 아주 큰 동량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가야 되는 거야. 아멘. 날마다 기도하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가 더 이상은 149명과 같이 죽는 사람이 안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